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집중이 되는가? 우리는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 제자와 많은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떠나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붙잡힐 때 많은 이들이 나를 떠나갈 거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다. 그렇게 예고를 하셔요. 근데 베드로 사도 아니라고, 나는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닭 울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제 예고를 하셔요. 그래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가야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때 이 베드로는 요한 사도와 함께 그곳에 갔다고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인맥이 있고 부잣집 아들이라서 가야바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인맥이 있었던가 봐요. 먼저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여기 와도 되겠냐 해서 이제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 밖에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때 들어가서 이제 마당에 불을 펴놓고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고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불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그 제사장의 밑에서 일하는 여종이 그 불 쬐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차를 한 잔씩 갖다 줬는지 이 여종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다가 베드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안에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난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또 들어가서 있다가 또 다시 마당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내가 보니까 당신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당신 말 알아보니까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인데 예수님 갈릴리 사람인데 그때 같이 다니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여인이 들어가서 볼일보다 또 마당에 나왔습니다. 와서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잡힐 때 거기 있었던 사람 맞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막 욕을 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뭐 이렇게 베드로가 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 닭이 3번, 새벽이었어요. 새벽 닭이 꼬끼요 꼬끼요 하면서 3번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생각났어요. 무슨 말이 생각났을까요?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성경에 보면 닭이 한 번 우는 얘기가 있고 2번 우는 얘기가 있고, 근데 하여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죄책감에 쌓였어요. 막 원통했어요. 자기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납치해 갈까도 생각을 해봤고, 뭐 별 생각을 다 안 해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판결을 받는지도 보고 싶고 이랬던 것이죠. 근데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게 이 3번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컴컴한 데서
울면서 통곡을 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베드로 사도의 통곡이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96년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를 갔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멀리 호텔이 좀 예루살렘 성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성지순례 와서 예수님이 사시고 여기 예배하던 장소를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장소를 왔는데 이 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새벽 한 2시쯤 정도 일어났는가 봐요. 그래서 호텔 로비에 가서 지도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고 이런 것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지도를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을 찾았어요. 거의 제 기억에는 한 2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찾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마님 성벽이 있어요. 다마스커스를 향하는 성이라서 다마스커스 문이더라고. 그래서 그 문으로 가고 또 거기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바로 가는 문이라서 요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바 문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에 들어갔더니 안에 막 상점들이 있고 그런데 문을 다 닫았어요. 깜깜한 밤중에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갔는데 이 골목, 이 성벽을 깨고 골목으로 가는데 승용차들이 많은 차들이 막 수십 대가 막 그 골목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 벽에 있는 곳에 기도처가 있는데 그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는 새벽 기도 가는 승용차들이 수십 대가 계속 이어서 가더라고. 근데 그때 이 성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닭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닭이 꼬끼하고 우는데 너무 이쁘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얘기는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건 닭 우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관광하는데 이제 같이 성전도 보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혼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다 혼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텔로 돌아왔더니 막 출발하는 시간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관광버스를 타고서 이제 가이드 쫓아서 갔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설명, 가이드 설명이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있는데 교회 종탑 끝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닭이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저기가 좀 밑에가 가야바 법정이고 그 가야바 법정 바로 옆에 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통곡하던 자리다. 그래서 그 교회는 보통 이 교회 이렇게 성지순례나 유럽 교회 같은 데 가면 교회에서 종을 치거든요. 음악 종을 치든지 뭐 종을 치는데, 근데 거기는 닭 우는 소리로 교회 종소리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닭 우는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 새벽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교회 종소리도 닭 우는 소리야. 그리고 교회 종탑에도 닭이 있어. 그게 새벽 닭이 울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또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를 얘기할 때 다른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보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얘기가 가장 인상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와 다 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우선은 우리가 얘기할 때 코바디스라는 또 영화가 있잖아요. 그 아주 굉장한 대작의 영화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는 이제 교회 중심 인물이 돼서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죠. 그래서 그때 그 로마 황제에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죠.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이 사도 베드로는 당신은 교회의 수장이니까
당신이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진다. 그러니까 당신만은 피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동쪽을 향해서 피난을 갑니다. 지금도 가면은 로마에서 거의 한 40km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코바디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쪽 주변을 베드로가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밤중에 도망가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저쪽에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바디스, 라틴어로 코바디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내가 죽으러 간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발길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겠느냐. 난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 십자가는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이런 이제 전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베드로 사도의 이 나약함,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코바디스라는 그런 영화에서도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전해오는 얘기 중에 베드로는 순교자들을 내버려 두고 피난 가다가 그 피난 가는 베드로, 이 나약한 인간이잖아요. 도망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약한 인간이잖아요. 이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부름을 받을 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듣는데 해안가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안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그 베드로가 밤에 낚시를 하고 새벽에 이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배에 좀 타서 여기 설교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예, 주님 이 배에 타셔서 설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배에 타시고 이렇게 해안가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거를 헌신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한 것보다는 이런 얘기를 좀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부인한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 넌 이 배를 가지고 저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물은 깊은 데서 내리는 게 아니고 낮은 데서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 생각, 내 지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이 그물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소리를 지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부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와서 같이 그 그물을,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기를 잡아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표현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부릅니다. 이제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더 멋있지 않아요? 베드로 얘기할 때
왜 근데 3번 부인한 얘기를 베드로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창피하게 베드로. 또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럴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답을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좀 베드로 얘기할 때 딱 너무 멋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수익권을 맞춰 내가 내 양을 먹여라 이런 얘기, 이 너무 멋있는 얘기를 베드로의 이 별명을 붙이는데, 베드로 얘기할 때 베드로의 창피스러운 3번이나 나이를 부인했다고 하는 얘기가 베드로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 왜 그러냐는 것이죠. 이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빤듯하고 뭔가 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름받을 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그럴 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양을 먹여라. 어떻게 난 먹일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아니다. 내가 너의 양을 먹여라.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교회를 맡기는 수익권을 맡겨주셔요. 내가 잘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 들고서 싸우기도 했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죽겠다고 막 큰 소리 치기도 하고. 그럴 때 베드로는 멋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실수를 해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보시고 그 베드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을 볼 때에 완벽한 사람, 뭐든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대통령을 세울 때도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국회의원도 그래야 되고, 시장도 그래고, 도지사도 그래야 되고, 교회에서도 목사도 다 완벽해야 되고, 뭐 장로님도 그래야 되고, 뭐 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뭐 하는 사람이 뛰어나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어디 있겠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무슨 어떤 그 젊은이들이 나와서 무슨 이렇게 토크쇼 하는데, 어떤 이 토크쇼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인생은 가재나 개 같다고, 다 옆으로 기어다니 똑바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담임 목사님 중에 개같이 옆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다 받아준다면 난 그런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 인생은 다 잘못 살 수밖에 없고 삐뚤어 살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주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죄인이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죄짓고 삐뚤어 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똑바로 가고 싶어도 삐뚤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난 잘해. 잘한다고 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잘한다고 할 때 실제 잘해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해라는 거, 잘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렇잖아요. 뭐 인격이라고 얘기할 때 person이라는 영어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이 라틴어에서 어원에서 페르소나라는데, 그 페르소나가 뭐냐면 가면이란 뜻이래요.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아주 멋있는 척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다고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인 겁니다. 멋있는 척하고 뭐 잘난 척하고 다 다니지만, 잘난 척하는 사람, 멋있어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 왜?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질 않아요.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거짓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참이 없는 거야. 거짓 인생, 허구의 인생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죄인도 용서하고 잘못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러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을 용서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는 다 아주 올바른 사람만 있죠? 안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흠이 많고 저도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흠이 많은데 예수님이 흠이 많은 베드로 사도를 교회 수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내가 잘합니다, 나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는 사람을 예수님은 들어 쓰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들 뭐 텔레비전 광고라든지 무슨 인터넷에서 뭘 하든지 다 멋있게 나오잖아요. 멋있게 나오는데 실제 가보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단 말이에요. 물건을 막 그럴듯하게 막 물건 선전을 하는데 실제 사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포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다 속는 거죠. 예.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들은 다 부족하고 우리들은 다 무능하고 우리들은 다 죄인이고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 흠이 많은 것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본질적인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나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베드로 사도를, 그 베드로 사도의 이름이 쫓아가는 곳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실제 성경에 이 얘기가 기록된 것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이 창피한 얘기를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야. 가룟 유다보다 나 더 나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시고 날 교회 수장으로 세웠어. 이런 고백을 늘 베드로는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에 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잘났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몸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니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마. 너는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칭의. 우리는 속되고 이 세상에 속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줄게.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날 이렇게 인정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돼요.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막 울은 거예요. 이게 치유의 역사입니다.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교회의 어른 목사님 찾아가서 교회 문제가 어떻게 목회하면 좋겠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교인들이 자꾸 울어요. 왜 울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 시간에 막 울고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 울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김 전도사, 교인들이 울을 때가 최고의 신앙의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할 때가 베드로의 최고의 모습, 참 인간된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순간이라는, 이게 뭐냐면 치유의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통함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것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답답한 것을 치유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그냥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경의 얘기 중에서 이 베드로가 통곡하는 이 시간이 가장 베드로를 거룩하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창피하죠, 남이 볼까 봐. 그렇지만 이 눈물은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인생을 치유하고 내 삶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웃을 때 치유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만 웃을 때보다 울을 때는 치유의 역사가 더 큽니다. 울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엄마들이 키울 때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고. 특히 남자들은 사내 녀석이 눈물을 보이고 아닙니다. 우십시오.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창피해서 울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처럼 은혜 받은 자가 통곡할 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는 것보다 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 물론 그렇다고 매일 울고 다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의 울음을 통해서 회복하시면 그 다음에 웃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웃고 다니세요. 웃고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도 누가 운다고 어이구 저 사람 무슨 집에 무슨 일 있나 봐, 저거 우는 거 봐, 또 이렇게 흉보는 분들이 있어서 못 울어. 다들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지 못하게 불 다 끄고 그냥 기도 소리도 안 들리게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도 소리도 누가 듣지 못하게 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우는 것도 보지 못하게. 그런데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주 잘못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 부인이었는데 성도들이 심야 기도 때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기도를 못 하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와서 얼굴을 이렇게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그래서 나는 왜 그런 줄 몰랐어요. 내가 물어봤어. 그 권사님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교인이 새벽 기도 왔나 안 왔나 확인하러 다녔대. 확인하면 딸 때 해지 왜 기도할 때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다 기겁을 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그 권사님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다니시면 안 돼요. 기도 시간에 다니지 마세요. 어떤 분은 기도 시간에 가서 뭐 옆구리 쿡쿡 찌르고 뭐 얘기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에는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안 보는 줄 알죠? 기도 시간에 누가 가장 많이 다니셔요? 하나님이 다니시는 시간이에요. 큰일 나요. 기도 시간에 다니다가.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처럼 통곡하시면, 회개하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주님의 은혜 받으려고, 회복되려고, 치유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예, 그런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각자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지고